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압살롬이 아히두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두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두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두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특히 이 지혜의 정의를 좀 내리면 그 지식이라는 게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또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현명하게 어떤 일을 대처하고 또 분별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정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지혜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바뀌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지혜가 들어오는 거지요.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함께 이제 상고할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히두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히두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이잡듯이 잡아봤어요. 잡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흐라는 단어와 도벨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형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 부모가 왜 어리석은 형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의 부친이 이 자기 집안 내력이 워낙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다 보니까 정치 쪽에서도 또 나라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사울에게나 여러 가지 지혜롭다 보니까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 너는 좀 덜 지혜로워도 된다.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처럼 아히두벨은 정말 지혜롭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혜로웠지만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오히려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됐어요. 아주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는 먼저 이제 이 아히두벨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아히두벨이 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 지금 이 압살롬이 이제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지금 그 왕자로서 서로가 왕권을 다투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러면 강간하는 이 사건이 결국엔 다윗에게까지 들려왔는데 다윗은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암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찝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이 다말이 울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혹시 암논이 너를 범하지 않았느냐? 맞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회를 찾고 있다가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근데 그 다윗의 왕자들이 다 배다른 왕자들이에요. 그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암논을 죽였는데 다윗에게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논만 죽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슬퍼합니다. 슬퍼할 때 이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제 역대상 13장 1절로 이제 차례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찝어보려면 역대상 13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역대상 3장까지도 또 올라가야 돼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이제 9절을 또 봅시다. 역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오늘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 3장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두 번째 2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야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기스의 아들이요. 지금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예루살렘, 이제 이건 나중에 좀 한번 5절에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이 압살롬은 이제 그의 어머니가 달메의 여기 2절에 보니까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야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구슬 왕의 공주가 바로 이 마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바로 그의 외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가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는 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왕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이 이제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14장 24절 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사무엘하로 갑니다. 14장으로 쭉 사무엘하 14장으로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이제 다윗 궁궐로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압살롬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잔인한 거죠. 그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갇혀져 지내는 거예요. 갇혀져 지낸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배신감이 자리 잡은 거죠. 거절감과 배신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 28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이 거절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은요. 지금 요압이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오게 한 장본인이 압살롬, 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압이 압살롬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 한쪽이 센 사람에게 붙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좀 모르겠어요. 정치를 안 해봐서. 제가 정치를 해봤으면 더 잘 알겠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30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지금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딱 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요압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됐습니까? 요압이 갑이 됐어요. 결국은 왕 앞에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입만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입만 맞추고 끝난 거예요. 이때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거절감과 배신감이 너무 크게 자리 잡은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이 15장부터 이제 나오는 이제 이 다윗 궁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재판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이 판결을 내려줘요. 사람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옮겼어요. 옮기고 이제 이 군사력까지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왜? 요압이 그의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압살롬 편에 서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제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이 아히도벨도 다윗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픔과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가 그러면 어떤 아픔과 통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제 성경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사무엘하 성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여기 이제 이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이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 늦게까지 잠을 자고 창문을 열었을 때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졌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이제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신하도요. 이건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암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엘리암에 대해서 저는 또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살펴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요. 역대상 3장 5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라. 여기 바스와가 누구냐면요, 바로 바세바입니다. 근데 암미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암미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는 역대상 그 3장 5절을 이제 살펴봤죠.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또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34절.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면 23장 34절에 딱 보니까요, 여기서 그 성경에서 보면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면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에요. 그러면 엘리암은 바로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가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은요, 이 아이도벨의 그 집안은요, 명예를 중요시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지금 이 간통한 사건이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아들의 지금 딸, 손녀예요. 손녀를 다윗이 지금 간통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사위가 누구냐? 우리아였어요. 이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도벨은. 그 아픔이 결국 압살롬이 어느 정도 정권을 잡을 때 이 아이도벨은 쉽게 말하자면 압살롬도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도벨도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의 원수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지금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고 아이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이도벨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 이 사무엘하 17장이죠. 자, 이제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 16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20절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정권을 다 잡았습니다. 군사력도 잡았고요. 군대를 장악한 겁니다. 왜? 요압이 함께 해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지금 다급하게 그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그리고 모두 다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다급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때 이 압살롬은 지금 아이도벨의 이 모략을 지금 그 계략과 지혜를 물어봅니다. 책사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참해라.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폐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에는요, 이 왕권을 찬탈하게 되면 그의 왕후나 또는 왕후나 첩들을
이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전의 왕을 완전히 멸시하고 나는 너의 왕권을 뺏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압살롬이 그 왕후들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왕권을 완전히 내가 장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 일을 지금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이 성경에서 이 표준 세번역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아히도벨의 어떤 이야기나 계략이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의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냐라는 겁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잖아요. 은밀히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이걸 백주 대낮에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드러내시면서 이 다윗이 그게 얼마나 큰 죄였으며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이라는 걸 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아히도벨아, 내가 여전히 나는 다윗을 사랑한다. 너는 다윗 편에 서라. 너는 내 편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설 때 그것이 곧 다윗에게 서는 것과 같단다.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을 처리할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그 속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그가 자기의 이 손녀딸을 건드리고 자기의 명예를 완전히 밟아버린 이 다윗, 심지어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는 이 이야기도 아히도벨은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것들이 거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이 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원한, 우리의 원통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씻어지게 되고 그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국 이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쫓겨갈 때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보면 그 성경에 쫓겨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옛날 용사이자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때 후세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가면 안 된다. 너는 함께 도망가면 너도 위험해진다. 아니, 너는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서서 너는 그 뒤를 계획을 해라. 그리고 너는 분명히 너에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과 모략을 세울 때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모략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어서 지금 당장에 가서 다윗 왕만 죽여서 그 모가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그 말이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압살롬은 또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후세도 책사이니 후세에게 물어보자 했더니 후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당신의 왕은 어릴 때부터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온 군인들을 다 군대를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왕을 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압살롬은 지금 정권을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권을 잡고 자기가 지금 이 정권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인가 공을 세워야 되는데 모양새가 참 중요했던 거예요. 모양새가 지금 후세가 세운 모략이 더 옳다고 본 거지. 그리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왕을 찾으러 갔지만 다윗을 죽이러 갔지 못했어요. 그럼 아히도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그는 자결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병원에서 최일권 형제라는 성도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이제 우리 사역자인 이나연 집사님이 목사님 좀 가주시겠어요? 갔어요. 갔더니 낙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울어요. 우시더라고요. 한참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또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 형제가 자기 평생에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손을 이렇게 만져준 목사님이 없었대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인생의 코너에 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이제 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아히도벨은 상처가 있었고요. 원한이 있었고 압살롬도 원한이 있었고요.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원한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요. 아히도벨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를 보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실은 2달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흥미로웠어요. 왜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계속 보게 될까? 왜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까?
그런데 24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것, 원한, 미움, 상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서십시오. 예수님, 저 아파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외로워요. 나 쓸쓸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살 힘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24년도에 묶였던 거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풀어질 때 25년도는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또 다른 원한과 원수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순히 병만 치료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물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아픔, 과거의 상처, 쓴뿌리,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녹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이 피에 적시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숨이 쉬어질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진짜 기적은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3번 봤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그걸 이제 알았어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기적도 아니고, 교회가 건축이 되는 것도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걸 이제 한 거지. 오늘 다 풀어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 너의 한 맺힘, 내 십자가 앞에서 풀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에게 위로하리라. 너를 안아주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샘교회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와 붙드심과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